제가 꼭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이 영상을 녹화를 하는 건데요. 저는 교회를 다니라고, 같이 교회를 다니자고 이 영상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교회 가서 헌금 내고 봉사하고 그러자고 이 영상을 만든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성경을 꼭 배워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이 영상을 녹화를 하고 있어요. 길게 하지 않을 테니까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주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할 첫 번째 주제는 덧없는 인생에 대해서예요. 허무하고 덧없는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꼭 잘 들어주세요. 성경에 보면 전도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전도서라는 책에 보면 이런 구절들이 있거든요. 같이 보시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이렇게 말을 해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이렇게 말을 하죠. 모든 사람이 죽기 때문에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 놀러 다니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왜냐? 모든 사람은 죽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한테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고 말을 해줘요. 죽음에 대해서. 저는 나이가 많지 않지만 죽음이 항상 우리 옆에 가깝다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언제나 죽음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꼭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말도 있어요.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왜냐하면 초상집에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러나 우매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렇게 잔치집, 연락하고 축제하는 집, 이런 데를 좋아한다고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잔치집에서 놀고 마시는 것보다, 먹고 놀고 마시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거든요. 생명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는 신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해봐야 돼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드신 신이 계신데 이 신은 모든 것의 주인이시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손으로 지은 이거는 건물을 말해요. 우리 성전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가면 신이 있고 절에 가면 신이 있고 무슨 또 어디 가면 신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신이라는 분은 모든 것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라야 우리가 신이라고 할 수 있겠죠? 조그만 교회 건물 안에 신이 있다면 그건 신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 받으시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진짜 신이 계시면은 그 신은 우리한테 돈 달라고 안 해요. 우리한테 교회 와서 이거 해라 그렇게 요구하지 않아요. 진짜 신은 사람한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오히려 만민, 모든 사람들이잖아요. 모든 사람들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고 숨쉬고 먹고 마시고 이 인생을 누리는 이유는 신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성경책에 써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왜 이렇게 인생을 누릴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떤 일이 생기면 하늘에 맡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왜 그런 말을 하겠어요? 우리 마음속에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많다는 거를 아니까 그렇게 우리가 말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신께서는 이제 그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성경책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신의 이름이 아니고 신이라는 말을 한국어로 만들면서 하나님이라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그냥 쉽게 말해서 신이라는 단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이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우리 사람이 죽으면 썩어서 다시 땅으로 돌아가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본래 재료는 흙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기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간다라고 말하죠. 사람이 죽으면 사람의 육체는 썩어서 땅으로 돌아가게 돼요. 흙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렇지만 사람에게는 이렇게 육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영혼이 있다는 게 문제죠. 하나님께서 이제 사람의 육체를 흙으로 만든 다음에 영혼 속에 생기, 그 육체 속에 영혼, 이게 영혼이 생기거든요. 이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은 생명이 되었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생명은 사람이 육체와 영혼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육체와 영혼.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면 흙은 땅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돌아가게 되겠지만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 이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 보면 이런 구절도 있어요. 나의 이 가죽, 나의 육체가 우리가 죽게 되면 이것이 썩게 되겠죠.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다. 사람은 특별한 존재예요. 사람은 그냥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죽게 되면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본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도 죽으면은 어떤 말이 있어요? 돌아가셨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어디로 돌아가는 걸까요? 우리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고 사람은 특별한 존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께 돌아가게 돼요. 이 사실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매우 특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 생각을 해보고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인생과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계속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형통한 날, 인생이 잘 풀리는 날에는 기뻐하래요. 그리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을 해보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가 병행하게 이것저것 같이 있게 함으로써 사람이 장래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또 다른 성경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다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고 우리는 내일 일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렇게 내일 일을 알 수 없고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우리가 죽어서 어디 갈지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공부를 하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 있을지를 생각을 해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지금 녹화를 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일화가 있어요. 성경에 재미있는 일화가 있는데 요거 같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떤 사람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열심히 살아서 돈도 많이 벌고 이렇게 여러 가지 자기 삶에 필요한 것들을 많이 갖춰놨어요. 그렇게 다 갖춰놓은 다음에 이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열심히 살아서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다. 이제는 편히 쉬면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면서 남은 여생을 보내자. 이렇게 어떤 사람이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우리가 같이 살펴봤잖아요.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가져가시면 우리는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네가 어리석다.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내 영혼을 찾으면 넌 오늘 죽는 건데 그러면 그동안 네가 쌓아놓은 것들은 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열심히 살고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하고 행복해지려고 노력을 해요. 그치만 만약에 우리가 죽게 되면 우리는 빠르던 늦던 언젠간 죽게 될 텐데 그럼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자신을 위하여 쌓아놓은 재물 이런 거는 다 의미가 없다. 이 사람은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요치 못하다. 준비가 안 돼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일화가 있어요. 사람은 너무나 귀하고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영혼 속에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사람이란 건 이토록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시고 그 안에 영혼을 불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돼요. 우리 인생은 작은 행복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는 먹고 마시고 또 수고하는 건 이제 노동을 하는 거죠. 노동함으로써 보람도 누리고 여러 가지 인생의 작은 행복들을 누리잖아요. 그런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그런 작은 행복들, 가족과 함께 먹고 마시고 서로 행복하게 이야기 나누고 사귀고 그런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고 그 생명을 가지고 이 세상 살면서 열심히 노력하고 함께 행복을 누리고 모든 것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또 다른 편에서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때요? 우리는 끝없이 수고하고 열심히 살지만 때로는 너무나 덧없다고 느껴요. 내가 이런 일을 하면서 정말 행복해지려고 노력했고 그런 세월을 살다가 가만히 돌아보면 인생은 너무나 짧고 덧없이 흘러가고 내가 행복을 누리기에 너무 인생이 짧아요. 우리 인생이 너무 덧없어요. 그렇게 덧없게 살다가 죽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꼭 하나님을 아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끝없이 수고하며 덧없게 살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진짜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알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말했어요. 인생이란 것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사람이 해 아래서, 이 인생 아래서, 그 태양빛 아래 살면서 하는 것들이 무엇이 유익하냐. 죽으면 아무것도 가져갈 수가 없는데. 우리 뭐 공수래 공수거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게 모든 것이 헛됐어요. 또 이런 성경도 있어요. 우리의 년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년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잖아요. 너무나 빠르고 짧게 우리 인생이 가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보면서 세월이 너무 빠르다. 우리가 날아간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생으로 고생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게 하는 거는 본심이 아니시래요. 그것은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에서 먹고 마시고 그냥 즐기면서 자기 인생의 덧없음을 모르고 살다가 죽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인생의 슬픔과 근심 가운데서 참된 행복을 알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 날짜를 센다는 뜻이거든요. 날짜를 세고 우리 인생의 덧없고 짧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진정한 삶의 지혜를 알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여기서 제가 쓴 모든 구절들은 다 이 성경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고 찾으라고 남겨주신 성경 말씀 안에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진정한 행복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건 이제 어떠한 비유인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인데, 이 물이라는 거는 우리 인생의 어떤 행복을 말해요. 우리 물을 먹으면 갈증이 해소되잖아요. 그것처럼 사람은 인생에서 돈도 벌고 싶어하고 좋은 친구도 만나고 싶어하고 건강하게 즐겁게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고 싶어하고 많은 바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다시 목말라요. 우리 물을 마셔도 언젠간 또 목이 마르잖아요. 하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다른 물을 주시겠대요. 이걸 먹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이게 뭐 지금 우리가 먹어서 다시는 갈증이 없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이것은 영생하도록 영원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짧은 덧없는 세월 속의 행복이 아니라, 덧없는 세월 속의 잠시간의 만족이 아니라 영원한 만족을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만으로는 만족을 못해요.
언젠간 다 뺏기게 되니까요. 젊음도 가고 건강도 없어지고 다 소용없게 되고 언젠가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별해야 되고 그런 게 너무 슬프거든요, 사람한테는. 그래서 사람은 이 세상에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배워보자고 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일단 말씀드리고 이거는 마칠게요. 어떤 사람이 많은 죄를 지어서 사형을 당하게 됐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어떤 강도가 달려서 사형을 당하게 됐는데 이 사람은 거기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말을 해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루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네가 오늘 이 십자가에 박혀서 사형을 당하고 죽게 되겠지만 나를 믿었고 그로 인해서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 나와 함께 영원한 낙원으로 갈 것이다. 지금 이 고통받는 이 세상이 끝날 때 너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낙원에서 내가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우리는 이 영원한 안식 가운데 이 낙원으로 함께 가기를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자고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거나 뭐 그런 거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이 성경을 배우셔서 이 낙원에 하나님의 낙원에 영원히 행복하게 거할 수 있는 그 낙원 속에 우리랑 같이 들어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영상을 지금 만들고 있는 거예요. 깊이 생각해 보시고 제가 두 번째 영상으로 또 말씀을 이어갈게요.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